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서문화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제는 그 첫 번째로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 그 전개의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순서라는 거죠. 먼저 각 교회의 상황, 그리고 이제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 혹은 경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보다는 결국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시키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점도 상급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이제 각자 및 공동체에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먼저 이랬더라고 하죠. 본문 9절의 이제 내용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참고로 이제 로마 제국의 경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말하자면 이로 인한 환난이고 궁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에게도 비방을 당했대요. 유대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르지 않은 지식 등으로 인해서 광장에 나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원수로 여기는 이스라엘길을 흔드는 것은 무지에 따른 맹종, 어리석음의 극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주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서요 그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고 그로 인한 고난과 고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무리라고 강하게 비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단,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간과하신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힘들 것이래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0절의 기록처럼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 믿음 가지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간은요,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끝이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변함 없이 최선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줄 아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먼저 이런 곳입니다. 본문 13절의 표현처럼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의 왕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가득하다라는 것이겠죠. 실제 버가모에는 온갖 신전과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문화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온갖 음란함과 악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버가모 같은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참 약해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속한 사회의 문화, 환경,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약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세요. 본문 14절과 15절의 기록처럼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발람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 시대 때에 등장하는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자였어요. 니골라당은 어제 에베소 교회를 나눌 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자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인지 13절의 기록처럼 그럼에도 믿음을 대부분 잘 지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요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런 이제 교인들을 마주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끔 마주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안에는 없어 보이지만 예전에 제 몸담았던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분명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하나님 나라 복음인 양 착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처럼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신천지 이단 집단의 가르침에 현혹이 된 자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이제 그를 쫓아낸 적도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요 제대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명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면 거짓 가르침에 맹종할 수 있어요. 각자 이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각자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독서를 강조하기도 했죠. 여러분 당연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유혹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더욱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바른 지식과 분별력으로 올바르게 대처하고
믿음을 지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온갖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수한 믿음을 지켜 결국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주시는 만나를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점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